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정말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뜻밖의 일어난 불행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재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난을 디제스터라고 그러는데요. 이 디제스터를 좀 풀어보면은요, 디스와 아스터라는 단어가 합해서 된 단어가 디제스터입니다. 근데 이 아스터가 헬라어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하늘의 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가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서 갔는데 그 별이 별이 없어졌어요. 별이 없어졌으니 그야말로 재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재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이제 면역 체계가 없고 또 치료제가 없는 그런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고 또 2029년에는요, 앞으로 9년 후죠,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를 근접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직경이 370m의 이 소행성이 만에 하나 지구라도 충돌이라도 하기로 한다고 하면 지구의 절반이 날아간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그렇게 작은 것이 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되겠나? 그게 수만 킬로의 속도로 달려와서 부딪힌다면 대재앙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권력자가 만일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전 세계가 지구를 7개 이상을 날려버릴 만한 핵폭탄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두려움에 착안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하나 생긴 것 아시죠? 이게 뭡니까? 새로운 이 벙커, 안전한, 어떤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그런 벙커, 그리고 지구 종말에 대비한 이 집이라고 하는 21세기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소위 이제 테라비보스라고 하는 벙커가 있습니다. 지진 10도가 강진이 와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벙커입니다. 그런가 하면 50메가톤급 핵폭탄이 폭발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메가톤이면요 5천만 톤입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이 4kg짜리, 4톤짜리 이제 리틀 베이비라고 불리는, 리틀 보이라고 불리는 그런 폭탄이 떨어졌었죠.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5천만 톤 되는 이 폭탄이 터져도 이 벙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시속 700km 이상의 강풍이 불어도 견딜 수 있고, 지면의 온도가 10일 동안 676도로 유지돼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홍수가 와도 3주간을 버틸 수가 있고, 최대 135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식량과 의류와 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35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딱 했더니 5천 명이 줄을 섰어요. 세계의 갑부들이 말이죠. 그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하겠다, 신청하겠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어쩌면 인류가 앞으로 장차 지구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태양이 언젠가는 식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크고 작은 재난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적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있고 호우가 있고 또 토네이도가 있고, 토네이도에 한번 걸리면 집들이 다 하늘로 공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팽개쳐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진 해일이 있고 산사태가 있고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재난이 자연적 재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인위적 재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과학과 또 이 기계와 또 첨단 산업의 발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돌발적인 사태를 몰고 오는 재난입니다. 핵폭탄의 위험은 물론이거니와 원전 사고, 그리고 고층 건물, 지금 고층 건물 전 세계가 경쟁하듯 짓고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다 위험 요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대행 화재, 그리고 정보 보안 해킹으로 말미암은 대규모 은행권의 금융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난의 전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갈등으로 오는 사회적 재난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것이 그렇고, 뿐만 아니라 온갖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흑백 갈등이 있고, 인종 갈등이 있고, 종교 갈등이 있고, 영토 갈등이 있고, 정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이런 재난과 함께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제에 보면은 이제 소사님 에두디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소사님 에두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직역을 하면 잎이 6개가 달린 백향목 이런 뜻입니다. 잎이 6개가 달린 백합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백합화 곡조라고 하는 당시에 어떤 가락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17개의 기도문이 등장하는 기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10편의 아삽이 이제 시편을 지었죠. 이 아삽의 재난 앞에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80편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멸망할 당시 BC 722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전쟁의 결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서 죽은 비보를 듣고 슬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어린 아기를 두고 전쟁에 출전했던 이제 아빠가 죽어서 고통하는 그런 가정, 남편이 죽어서 고통하는 가정, 전쟁터에서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눈을 잃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가정,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남편이 죽은 가정에 누이가 겁탈당하고 아내가 겁탈당하는, 종으로 잡혀가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농토를 빼앗겼고 전쟁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의 양식, 많은 눈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고난과 슬픔의 나날들을 보냈다는 것을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실까요? 6절 말씀도 읽어보십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설상가상 아수르뿐만 아니죠.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고자 혀를 내밀었습니다. 그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 족속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을 만만한 이제 대적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의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프랑스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이제 이 정치권에 이간질을 시키고 그랬던 것이 우리나라 구한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말씀도 읽어보십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돼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멧돼지, 이 돼지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력들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도 읽어보실까요?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 가지와 또 그 잎이 다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재난으로 말미암아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고,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를 잃어버렸고,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화가 사라져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총 17개의 기도문이 등장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3절, 그리고 7절, 그리고 19절에 반복되는 기도문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얼굴빛은 주의 은총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숨기는 것은 주의 은총을 거두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렇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구하기 이전에 먼저 주의 얼굴빛, 주의 은총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과연 드려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을 당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재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Why? 오늘 읽었던 시편 80편에도요 why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12절에도 영어 성경에 보면 why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재난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기가 쉽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해놓고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여기 1절을 보시면 이 아삽 시인이, 이 아삽은요 다윗이 임명한 성가대장 아닙니까? 아삽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셉을 양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같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보면 법궤 위에, 법궤 안에 이제 세 가지 아이템을 넣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율법을 닮은 십계명 돌판, 두 돌판 이렇게 넣어서 그 법궤 위에다가 뚜껑을 닫았죠.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고 불리는 뚜껑인데 그 뚜껑의 양쪽 끝으로부터 날개가 올라와서 그것을 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날개를 이제 천사의 날개 같은 그 날개를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우상처럼 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딘가에 감추어 놓았어요. 아직도 여호와의 법궤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상처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 깨뜨리고 두 번 깨뜨리고 세 번 깨뜨려서 완전히 이 성전 제사를 하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법궤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아삽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법궤 사이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1절의 하반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음을 직감했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국 땅에 팔려가서 이 고통을 당하는 재난을 당했지만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재난을 당할 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원자, 그리고 보호자, 그리고 섭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시고 어둠을 거두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따뜻한 목자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이 나라가 이방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런 재난을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재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능력,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 절에 여기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말하고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곧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침략 전쟁의 재난을 당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태풍과 쓰나미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속에서, 그리고 방사능 사고와 같은 그런 인재 앞에서, 전쟁과 같은 이 사회적 재난 앞에서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을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반복적으로 구원해 달라고 구원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난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의 과정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 그리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재난은요, 죄로 말미암은 재난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재난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 개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이냐, 전염병이냐, 아니면 기근이냐,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제 죄에 대한 진노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재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은요, 심각한 재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네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재난은요, 그 죄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오히려 그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재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모든 재난을 해석을 하고 욥을 정죄했던 그 친구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것이 개역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실현은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난이라고 하는 영광로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은 결코 어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전염병과 같은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이자 또한 은혜의 수단으로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통해서 시대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재난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교만을 깨우치십니다. 미어 크리스천이티라는 책을 쓴 분이 있죠. 단순한 기독교로 번역된 이 C.S. 루이스 교수님이 소위 무신론자들의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던 탁월한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인간은 숱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형제여,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세상과 인간들에게 고통과 재난마저 없다고 하면 얼마나 인간이 더 교만을 떨 것인가,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 속에서 인류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연에 대한 이 지배자, 또 파괴자의 관점이 아니라 자연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의 불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비롯해서 소돔성의 재난을 비롯해서 수많은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난의 때 해야 할 것이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시작.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이 재난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 아삽의 기도는 이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돈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의 기도는 바로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 단어 중에 돌이키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9절에도 돌이키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키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이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극적 이 재난을 당할 때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고통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내 나라가 혹은 내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왔다고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때로는 바로 재난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인간의 죄악에, 인간의 반역에 제동을 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재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재난이 왔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왔죠. 노동의 고통이 인류에게 따라왔습니다. 또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전 지구적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지진으로 그리고 불우박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재난들은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3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재난은요, 한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이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긍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그가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신 아삽 역시요,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 아닙니까? 여로보암 왕이요, 세 가지 잘못된 정책을 폈지 않았습니까? 제일 첫 번째 정책이 뭡니까?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베델에 두고 단에 이 황금 송아지를 갖다 두었어요. 사람들이 남유다로 자꾸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가지 못해, 여기서도 충분해 하면서 두 개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뒀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실패작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평민을 제사장으로 앉혀버렸어요. 원래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족은 지금 남유다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민들을 아무나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절기의 날짜를 다 바꾸어 버렸어요. 왜 바꿨습니까? 여러분, 남유다는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농사 짓기 좋은 땅도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 편하게 소위 말하는 농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절기를 다 바꿔버렸던 겁니다. 율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뭐가 더 우선순위에 있었습니까? 인간의 편리가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이익이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쾌락이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익과 쾌락과 또 어떤 편리를 따져서 그렇게 갔던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확진자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요, 도쿄올림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검사를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큰 이익보다는 작은 이익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탐대실. 눈앞에 이기주의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엔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고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요, 초대왕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19대 왕 호세아 왕까지 21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정권 찬탈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쿠데타를 반복하며 일으키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어떤 왕은요 불과 2주 만에 왕에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가 필요한데 이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과 아세라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평민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아삽은 4절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비참함을 그가 토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5절 6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많은 눈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다툼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먹잇감을 갖추고 다투는 맹수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침략자들끼리 이건 내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시인은 하나님의 회복을 또 구원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만이 진정 사는 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알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몰락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찾은 것은 단 10명의 의인을 찾지 않았습니까? 많은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 몇몇이 그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런 이제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정말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을미사변이 있을 당시에요, 전국에 교회가 30여 개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숫자를 다 합해도 한 1000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숫자를 가진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독립과 민족 정신을 이끌어갔습니다. 또 3.1운동을 준비하면서 국권 회복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금비녀 또 은비녀 다 내다 팔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긴 그 비밀 문서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정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면 기독교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자기네들이 썼다고 하는 겁니다. 일제히 그런 기록을 남길 정도로 기독교가 당시에 사회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코로나 재난은 바이러스의 재난 이전에 신앙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은밀히 다 섬겼던 이 재물 우상을 과감하게 내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야 그 어떤 제도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변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정의가 없는 부흥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때 빈부격차로 말미암아 대량 실업이 일어났고 또 물가는 불안해서 곡물 도매 가격이 막 500%, 700% 막 올라가는 사이에 농민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리대금업자와 상인의 집은 전부 다 공격 대상이 되고 말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만 캐톨릭 교회는 돈만 있으면 선교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지옥에 있는 영혼까지도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대를 새롭게 바꾸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도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치 사무엘 시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없거든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이 민족이 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재난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재난은 단순히 누구누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통상섭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통상섭리가 아니라 속량적 재난으로 일부러 재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을 우리가 속량적 재난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주어지는 재난입니다. 죄로 인한 재난도 섭리에 의한 재난도 아닌 이 속량적 재난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바벨론 70년의 재난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재난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국 메시아 신앙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 136년 후에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제사제도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자칭 진정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성취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을 전 지구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아삽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할 때는요, 이 모든 원리를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 환란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 그리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하시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보시면 바로 메시아에게 주의 손을 얹으시면, 메시아에게 주의 손을 하나님이 얹으시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에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이 앞에 있고 또 풀무불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물러나지 않은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믿음의 정조를 놓치지 않고 지키면서 풀무불 앞에서라도,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결심을 하고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고 담대하고 결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살았던 겁니다. 재난의 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요즘 금요일 토요일 되면 꼭 시청에서 전화를 받으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 보면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또 그 댓글 달리는 게 얼마나 험한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요, 뭐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다느니, 그러면서 교회는 없어져야 할 곳이라느니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그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이 평안히 잘 살고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악이 땅에서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기업의 시작이, 가정의 시작이, 교회의 시작이 어떤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 9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로 11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 가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뿌리가 깊이 박혔습니다. 땅에 가득 찼습니다. 산에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백향목처럼 곧고 높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바다와 강까지 뻗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기업은 잘 되고요, 가정은 행복했으며 교회는 번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12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12절, 13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담을 헐어버렸어요. 국가의 경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멧돼지들, 여러분 이 멧돼지들은요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마구마구 공격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우리를 시들게 하는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튼튼한 보호와 울타리로 잘 지켜주셨을 때는 행복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은 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라곤 아니겠습니까?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먹구름으로 막아 가려버립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죄악의 독소가 판치는 그곳에는 참된 성장과 참된 번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고한 모든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몽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마침내 불타고 배임당하고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제발 하나님 이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포도나무 같은 주의 백성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삽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고 18절을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재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께서 다시 그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내가 회개할 능력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되어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어떤 고난에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재난의 때에 우리가 아삽 시인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간절히 하루 3번씩 간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시간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